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알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은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된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100m 떨어져도 떨어진 나무 가지고 1m 떨어져도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틈이 생기고 떨어지면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내가 예수님과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동행의 친밀함의 핵심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 의미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가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고 언제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매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 정하는 것, 설교 제목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요한복음 설교 말씀 제목을 정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제목을 정하자,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설교 제목을 정해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볼 때 생겨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니까 20번 설교를 했습니다. 20번 설교를 했는데 20번 설교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1장 1절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이 1장 첫 부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세 번째 설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네 번째 설교 예수님을 믿으니라. 다섯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쁨. 여덟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열 번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11번째 누굴 찾아 여기로 오셨나요? 12번째 두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라. 13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14번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15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16번째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17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18번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19번째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9장 제목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예수님 이야기야? 아닙니다. 또 예수님 이야기구나. 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 내 평생 듣던 말씀, 예수님 이야기 또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몇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일어서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는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뜨이시게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의 캄캄한 밤은 낮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의 운명은 천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맹인인 그 사람은 그날 처음 거기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앞 못 보는 거지 정도가 앉아있다,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다 무심히 쳐다보고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깊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인지, 그가 불치병의 환자든지,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든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를 늘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평생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족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손 내밀고 구걸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나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좋은 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6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하필이면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할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그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 그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2009년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미국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LA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 끝에 있는 뉴욕까지 매일 차를 운전하면서 미국을 한 달 동안 횡단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김경민 안수 집사님께서 미국 저 시카고가 있는 저 북쪽 미시간주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횡단을 하면서 우리 김경민 집사님을 만나서 한번 격려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차를 몰고 집사님이 계신 미시간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네 분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학교도 방문하고 또 귀한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그 옆에 있는 도시 디트로이트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 이 도시인데, 이 디트로이트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지역에 사는 자동차 정비 공장의 자동차 인류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는데 쉽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급 정비사인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추운 날씨입니다. 차는 멈추었습니다. 한참 고생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추서더니 한 신사가 내리면서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정비사는 아니, 내가 인류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것을 당신이 누군데 고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그 차 본네트를 열고 몇 군데를 이렇게 쭉 보고 만져보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정비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 갔습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고장난 그 차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 차를 설계하고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차가 고장이 나고 추운 겨울날 멈춰버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서 고장났는지 도무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멈춰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영의 눈을 뜨고 구원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다른 말로 하면 치유자, 회복자이십니다. 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입니까? 뭐 다른 데는 물이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입니까? 실로암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그의 눈이 열리고 밝은 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강에 우리의 몸을 씻으면 그 영혼은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 못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1절부터 34절의 이야기는 육신의 눈이 떠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육신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35절부터 38절은 이 맹인의 영안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사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앞에 맹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진짜 놀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35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진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어요. 예수 이름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11절에 보면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17절,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라고 고백이 바뀝니다. 그리고 31절에 와서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하는 그 자리까지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의 인생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로 그 눈뜬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두 번째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고 있다. 지금 너와 말라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3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그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활짝 열린 영안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던 맹인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고백하다가 마침내 주님 그러면서 그를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그 사람입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전히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내 인생의 진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여 나를 온전히 주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나를 주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께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덮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지 38년 된 병자이든지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어둠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문제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틀리고 끝난 문제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짜 임하시고 주가 되시면 내가 주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을 밝히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